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주말 봉에 안식일 시간 함께 보내게 돼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안식일입니까? 예. 날씨가 비가 와서 걱정을 좀 했는데 비가 오니까 차가 안 밀리더라고요. 어제는 저녁 퇴근 시간에 이제 1시간 한 2-30분 걸렸는데 올 때는 53분인가요? 그래서 아주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 또 이게 안식일 학교와 모든 순서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 청년들이 특창을 할 때는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이 특창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또 춤이라도 추고 싶은 왜 안 끝나나 했더니 뭔가 제가 뒤에서 이게 노래의 가사와 또 멜로디도 은혜롭지만 아주 신나는 찬양 또 잘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청년회의 표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도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걸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강권하기가 힘들어요. 뭐 교회 나오라 그게 아니라 뭐가 강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강권하시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한다고 또 우리 뭐 장로님이 강권한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말 듣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AY 목적, 우리 재림 청년회의 목적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저는 그래서 이 AY 표와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접교회 모든 성도들의 표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AY 목적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콘텐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재림, 기별을. 언제까지? 이 시대 안으로. 이 시대가 언제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래서 아무거나 전하면 안 됩니다. 재림 기별을.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시대 안에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고 우리 재림 청년회는 대청회로부터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우리 진접 이 동네 안에서 그냥 이 좁은 데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로 키우는 것이 목표이죠. 우리 재림교회 이 이름이 영어로 Seventh Day Adventist인데요.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안식일 교인, 안식교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드벤티스트, 재림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에 가장 빠르게, 가장 널리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재림교인, 무엇을 하든지 재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길 바라고 우리 재림 청년 선교회에서는 이 재림을 그래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해외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세계 선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또 우리 진접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주례자가 이제 신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요. 그때 4명의 여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4명. 그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사라요.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또 두 번째 여자는 리브가입니다. 누구의 아내요? 이삭의 아내. 이 두 사람은 뭐
현모양처의 대명사이고 성경에서 아주 정말 한 여인으로, 한 아내로, 한 어머니로 아주 훌륭한 모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4명 중에 이 2명을 언급하고 2명을 더 언급하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막 결혼하는 신부에게 주례자가 4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첫째 누구요? 사라, 리브가, 그다음에 2명을 더 언급하거든요. 누굴까요? 2명을 더 언급하는데 라합, 룻,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룻기 4장 11절에 이 2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 여기 룻이죠, 그죠? 룻과 지금 보아스가 결혼할 때 이 장로들이 이 신부인 룻을 축복하면서 아까 2명 이미 말했습니다. 사라와 리브가를 언급한 다음에 2명을 더 언급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갖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는 자매지간이었죠, 그죠? 자매지간이었는데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야곱과 결혼했죠. 그래서 한 남편을 놓고 이 2 자매가 서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행복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그죠? 미움과 경쟁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결혼식 할 때 이 가정은 사라처럼 되십시오. 신부에게 사라처럼 살아라. 리브가처럼 살아라.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라헬과 레아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까?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 바람잘 없는 이 야곱의 가정처럼 되라는 게 과연 축복의 말일까요? 왜 성경은 이제 막 결혼하는 신부에게 라헬과 레아 가정처럼 살아야 돼, 이 2 여자처럼 살아야 돼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가정은 행복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 기쁨, 웃음 이런 말보다는 불행, 경쟁, 시기, 질투, 그죠?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릴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그냥 라헬과 레아 2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특별한 말을 붙였습니다. 뭘 붙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처럼 살아라 이랬어요. 라헬과 레아가 뭘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대요. 이 2 사람이 함께 뭐 있지? 야곱과 결혼하고 서로 아들 낳겠다. 서로 야곱을 차주에게 해서 하고 또 본인이 아들 못 낳으니까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 여종 시켜서 대신 아들 낳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요 서로 싸우면서 결국 갑자기 한 가정에 엄마가 몇 명이 생겼어요? 4명이 생겼거든요. 12아들에 한 딸이니까 이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가 내딛다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한 명하고 살아도 살기 힘든데 한 명도 힘든데 2명, 3명, 4명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라헬과 레아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은 다른 한 일이 특별한 게 없어요. 자녀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거,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뭘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대요. 집을. 이 성경에서 이 집은 나라를 뜻합니다.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는 말은 이 2 여자가 이스라엘 뭘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2 사람이 이스라엘의 건국 공신이라는 거예요. 이 2 여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 못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뭘 먼저 약속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자, 고맙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줘준다고?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집이 뭐예요? 바로 나라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위에 몇 대대 조상인 바로 한참 할머니인 라헬과 레아가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라헬과 레아를 이스라엘을 세운 공신이라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결혼하는 모든 가정은 라헬과 레아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단순한 결혼, 두 남녀가 만나서 그냥 사랑해서 이룬 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지금 참여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성경은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전혀 다른 관점, 우리가 볼 때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진짜 결혼식 할 때 여기 우리 여청년들이 있는데 주례를 하게 됐는데, 우리 여청년 라헬처럼 레아의 가정처럼 되세요 하면 이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이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집안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것을 그 라헬과 레아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는 매일 싸우는 것 같고 불화한 것 같고 저게 교회 맞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아마 진접교회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돼도 되겠나 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교적 관점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교회를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잘 구비된 교회인데 저는 이제 부가테 지회 8나라가 됐잖아요. 사실 한국과 일본, 대만 그래도 선진국 나라들을 빼고는 나머지 5나라,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은 정말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여전히 선풍기 몇 대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땀이 쭉 흘리고 이런 TV 프로젝트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서 또 건축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잘 정비된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이 건물을 모르겠어요. 팔 수도 있고 여기다 짓는 건 아니니까 그죠? 모르겠는데 저는 저 위에 있는 저게 탐나더라고요. 저거. 프로젝트. 지금 안 쓰죠 저거? 저거를요 네팔에 가져다 주면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줄 알고 여러분 노트북이나 액정이나 이거 막 오래된 거 10년 15년 된 거 그냥 켜지고 화면만 나오면은 거기는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를 못 보내도 저걸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프로젝터가 선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청소년 부장이 있을 때 합회에서 선교, 내가 지금 선교지 못 가지만 여러분 쓰다 남은 노트북 이미 옛날 거 아무 규정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우리 선교지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노트북을 선교사로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프로젝트를 선교사로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게 지금 언제 또 쓸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쓰게 되시면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진접교회 이름으로 우리 이 5나라 중에 필요한 나라에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건 네팔이에요. 네팔 교회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이 선교적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돌이켜 보니까 제 20대를 이렇게 쫙 돌이켜 보니까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더 책도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대학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너는 신학과를 다니는 거냐 아니면 체육학과를 다니는 거냐 이랬어요. 매일마다 이제 수업 마치면 때로는 수업도 안 하고 하는 게 뭐 축구하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이 운동만 하니까 체육학과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체육대 되면은 이제 다른 학과랑 막 이렇게 하면은 너네 신학과 맞아? 너네는 신악과야 이래. 신학과. 운동할 때만 막 악쓰고 막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까지는 제가 노트가 없었어요. 노트. 신학과 들어왔는데 이제 뭐가 수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수업을 내가 들어야 되는 나는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뭐 히브리어 하라고 그러고 뭐 헬라어 하라고 그러고 뭐 신학 영어 하라고 그러고 뭐 엉뚱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내가 배워야 되는 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걸 언제 가르쳐줘 하고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출석만 하고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잘한 게 다른 거는 다 너무 후회스럽고 공부 열심히 할 거 했는데 하나 잘한 건 뭐냐면 제가 천명선교사에 지원한 거예요. 천명선교사.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신학과 채플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이 시간 제끼자. 차라리 기숙사 방에서 푹 쉬었다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지 하고서 이제 채플 시간에 저는 기숙사 방에서 쉬었어요. 푹 쉬고서 이제 수업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신학과 채플이 마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에 들어가는데 제 옆에 누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호영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래요. 뭘 어떻게 했더니 천명선교사 지원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요. 천명선교사가 뭔데? 했더니 너 오늘 채플 안 들어왔어?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기숙사에서 쉬었는데 오늘 연합회 청소부장님이 오셨는데 김시영 목사님이 오셔갖고 신학생 대상으로 1000명 선교사를 소개해줬어. 그리고 지금 몇 명 더 뽑아야 되는데 우리 신학생들을 지원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나는 뭐 듣지도 않고 뭐 영어도 나 할 줄 모르고 막 비행기 타고 가려면 돈도 없고 나는 관심 없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나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호영아, 네가 가면 나도 갈게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1000명 선거가 뭔지도 몰라. 이 1000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야 네가 가면 나도 갈게. 같이 가자 이라고. 그래? 그러면 난 네가 가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진웅 목사라고. 옛날 우리 서정환 앞에 청소부장도 하고 어린이 부장도 하셨죠, 그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1000명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지원했어요. 이제 그게 일기였습니다. 일기. 32년 전에.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1000명 선교사라도 지원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대학 졸업하고 과를 다른 거. 저는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스포츠랑 관련된 스포츠 경영학과나 뭐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 1년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천명 선교사 이 봉사 시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어찌 보면 또 제가 청소년 부장이 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런 세계 선교의 꿈을 키워주는 또 지도자가 되었으니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제가 청소년 부장이고 또 이렇게 했고 제가 1000명 선교사 일기 갔다 왔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중에 목사님은 벌써 32년 전에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계셨군요.
그 비법이 뭡니까? 비법은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선교사 갈래 하는 순간 그래 가자. 이게 비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선교 열정에 가득 차서 준비된 청년, 준비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부르셔서 그 다음에 선교사의 열정과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 열정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선교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과 사명과 열정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돌아보니까 1993년이더라고요. 야, 이때 혹시 여러분 천명선교사 필리핀 캠퍼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진짜 이 미군 군용 텐트 치고 훈련받았었고요. 제가 그때 팔라완이라고 하는 정말 오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오지에 들어가서 야, 그 23살 때 저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저렇게 멋있었었나요, 저희?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계신데 제가 합회연합회 또 지회 청소년부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2년대 시작한 이 천명선교사 운동이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매년 우리 청년들이 지원한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드려요.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을 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드려요. 일본 30년 동안 5명도 안 돼요. 대만 지난 30년 동안 5명도 안 돼요. 한국교회는 1,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운동이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북아태지회의 이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만들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교회 갔다가 거기 이제 안실학교 시간에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이 천명선교사를 다녀온 한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구효민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사모님이 안실학교 시간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 필리핀 청년하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 세부라고 하는 곳에 어떤 한 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두 여성 교사가 집집 방문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남자 아이하고 그 여동생으로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이 선교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오빠가 여동생을 보여주면서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약이 없는데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이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오른쪽 눈이 지금 뭐가 병에 감염됐는지 뭐 벌레가 물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이 선교사들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근데 그냥 데려온 겁니다. 선교사들이라고 하니까 병 고쳐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의학이랑 관련된 쪽으로는 전혀 관계없이 또 공부를 했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맞아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숯가루하고 올리브 오일을 주고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겠지 하고서 이제 숯가루를 가져다가 올리브 오일에 해서 이제 이렇게 거즈를 대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야 세상에서 가장 아마추어틱한 처치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선교 정신이 깃든 처치라고 생각했어요. 의학적인 기술도 없고 설마 천명선교 훈련에서 이렇게 붙이라고 가르쳐야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쁘게 붙여야지 저렇게 무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붙인 것처럼 그냥 크게 덮었더라고요. 아마 선교사 생각에 여기저기 이제 흉터가 뭐 이게 증상이 안 좋으니까 크게 잘 붙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우리가 이 숟가락 부셨으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녀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질직방로를 쭉 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 소녀의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한 3, 4일 후에. 그리고 나서 소녀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기가 싹 가라앉고 뭐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긴 하지만 그 오른쪽 눈 부위는 깨끗이 가라. 그래서 이 그 구효민 사모님이죠. 이 선교사가 간증하기를 내가 이 아주 작은 기도지만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 못했을 텐데 청년으로서 지원해서 작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우리 여기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아마 청년들을 자녀로 두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계실 텐데 우리 진접교회가 정말 이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한 사람의 청년을 여러분 선교지로 보낸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오지로 발령이 나면요, 그 이제 앞에 이제 본부에서 주는 생활비 스타이펀드도 못 받고 또 전기도 없고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돈이 있어도 어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주는 쌀, 뭐 생선 이런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바이벌을 하는데 한 번은 이 여선교사 2명이 이제 완전 오지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돈도 하나도 없고 또 교인들이 준 쌀도 다 떨어지고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오늘은 뭐 먹을 것도 없고 교회 가면 뭐 이제 밥을 줄 테니까 뭐 교회 가면 되겠지 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교회 가서 쌀 주세요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방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꼬꼬대꼬꼬 막 소리가 나요. 닭 소리가 나더래요. 부엌에 갔더니 닭이 알을 낳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닭은 원래부터 거기 와서 알 낳으려고 작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그 오지에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 오지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꼬꼬대꼬꼬 들리셨을 때 가봤을 때 이 따끈따끈한 알을 봤을 때 그 작은 감동이지만 작은 기도의 응답이지만 이 마음속에 남는 그 은혜와 감동은 정말 헤아릴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진접교회 또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천명 선교사를 경험하길 바라는데 첫째, 결혼하기 전에 해야 돼요. 결혼하면 이제 힘들어요, 그죠? 결혼. 둘째,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해야 돼. 졸업하면 또 이제 직장하고 취업하고 또 못해요.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을 때 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실제로 제가 많은 이 커플들을 만났는데 선교사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혼 문제도 해결하고 갔다 오면 또 하나님께 직장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선교사로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부장이다 보니까 가끔씩 선교사들을 방문하러 가는데 그 필리핀에 팔라완이라는 섬이 쭉 이렇게 있고 팔라완 바로 위에 제가 이 빨간색을 친 부분이 코론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부수안가라는 섬인데 도시 이름이 코론이라 우리가 코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인 여청년하고 필리핀 여청년이 선교한다고 그래서 한번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또 이제 지프니 타고 이제 이 선교사 집을 갔는데 이제 선교사 집이 저 멀리 보이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들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부엌이 있고 뭐 이제 방이 하나 딱 있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원룸 같은 그 집 갔는데 밥을 해먹는 걸 보니까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밥을 시커멓게 끓여 갖고 저렇게 밥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이게 주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통이 하나 있죠.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멀리 산속에 가서 물을 이제 산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밥을 하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 보니까 화장실은 이제 바깥에 있었는데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 한번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깥에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근데 거기서 여자 선교사 2명이 하고 있더라고 선교 활동을. 그 너무 이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이게 참 이 오제 와서 여자 선교사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이 손과 발을 봤더니 그 벌레에 막 물려갖고 막 상처투성인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선교사들의 표정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밝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 반갑기도 하겠지만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당시에 찍었어요. 예. 이 선교 이제 오른쪽은 우리 왼쪽이죠. 왼쪽은 필리핀 선교사, 또 가운데는 한국 선교사인데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은 필리핀은 요 손수건만한 요만한 그 태양광 충전기가 있어요. 패널을 팔아요. 솔라 패널을 팔면 요거 사서 집에다가 낮에 하루 종일 충전을 해요. 충전하면 그거 가지고 핸드폰 충전하고 불 하나 딱, 등 하나 해서 저녁 시간에는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밤 한 10시, 11시, 12시 한 5시간 쓰면 전기가 나가요. 이제 배터리도 나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휴대폰이 있어야지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불 하나. 그리고 아무 전기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 선교사 방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방 벽에 바로 무엇인가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들을 여기저기 이제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그 방의 중앙에 딱 붙어 있었던 바로 이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가득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대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 선교사들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모든 것이 있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 가운데 가서 딱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그 옆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뭡니까? 휴대폰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휴대폰이 왜 여기 벽에 걸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 휴대폰이 우리 집에서 아무데도 안 터져요. 근데 이 벽에서만 터져요. 벽. 여기가 핫스팟이 핫스팟. 그래서 이 휴대폰을 이렇게 신호를 자꾸 찾다가 막 어떤 데는 가면 막 방바닥 밑으로 들어가야지 막 터져요. 근데 이 집은 거기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면 벽에다 대고 이제 전화를 걸어야 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도 여기서 해야 돼요. 다른 데 나오면 신호가 꺼져요. 그래서 마침내 이 자리를 찾아내고 저랑 파트너랑 우리가 바깥에 전화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성경절을 붙이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주변으로 성경절을 집 안에 다 채우고 바깥에도 다 채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진접교회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1년을 여러분의 1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이루어 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 마음으로 열심히 선교하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저거라도 보내서 뭐라도 보내서 세계 선교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가테 지회에서는 2가지 이 청년 선교사, 해외 선교사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는 잘 아는 대로 1000명 선교사 운동 벌써 32년 됐습니다. 62기인가요? 코로나 때 딱 1년 저희가 못 보냈고
4기인가 3기가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PCM 선교사 운동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PCM 선교사 운동은 필리핀 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만에 보내는 운동입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영어를 하죠. 대만은 이제 중국어를 배워서 하고, 필리핀은 저 오지로 보냅니다, 주로. 그러나 우리 대만 이 PCM 선교사 운동은 퍼블릭 캠퍼스 미니스트리 약자인데, 재림 교회가 아닌 일반 대학에 캠퍼스 선교사로 가서 그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운동이에요. 중국말을 배워서 도시 선교를 하고 캠퍼스 선교를 하고 대학 선교를 하는 그 운동을 우리가 이제 7년째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8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한 것은 이제 1000명 선교사는 오지 선교, 영어 선교, 이 시골 선교라면, 또 이 PCM 선교사 운동은 도시 선교, 캠퍼스 선교, 또 중국어권 선교를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저는 감사드리고, 우리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기도하시면서 1000명도 있지만 PCM도 있구나 하면서, 어떤 청년들은 선교사 그랜드 슬램 하는 게 꿈인 청년들이 있어요. 1000명 선교사 갔다 오고 PCM 갔다 오고 또 뭐 컴파스 갔다 오고 3개를 하면은 여기 연합회 총수본부에서 그랜드 슬램 뭐 배지를 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꼭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서 이게 활동하고 있는 7기 선교사들이고요. 내년에 또 많은 청년들이 또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아들 낳는 것밖에 없었는데, 레아는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레아를 통해서 넷을 낳고 또 여정을 통해서 둘 낳아서 절반을 레아가 이제 아들을 삼았어요. 그 동안에 이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라헬은 예쁘기는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할 때 결혼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묻거든요. 조금 예쁘진 않지만 라헬처럼 건강한 우리 여청년이 있고, 한쪽은 예쁘긴 하지만 건강하지 않아. 그럼 둘 중에 누굴 선택할래 하면 다 라헬을 선택한다고. 그럼 제가 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여청년은 다 결혼했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 건강이 더 중요해.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얼굴이 보이고 예쁜 게 보이니까. 라헬은 예쁘긴 했지만 사실 건강하지 못했고요. 단순히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했죠.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는 생각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는 God remembered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했다 그래서 라헬의 기를 기록해서 드디어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요셉.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의 한 12년 만에 아들을 얻었거든요. 12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러면 아들 이름 뭐라고 질까?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감사.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이름 지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그래서 성경도 해석을 했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하나로는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나를 기적적으로 아들 하나 주셨다면 하나 더 주는 거 문제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 아들 요셉 정말 난상 끝에 낳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안 가질래, 너무 힘들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축복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왕이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 기적이
나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뭐 교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교회를 2번 접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전세 살다가 교회를 겨우 전왔는데 몇 년 후에 기찻길이나 기찻길. 그래서 교회를 다 뜯어야 되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교회 한 번 짓기도 어려운데 2번이나 짓게 해주시네. 이왕에 한 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한 번 더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선교는 바로 이 라헬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런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이 한 번으로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주십시오. Once more,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나 더. 이러한 라헬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2 여자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마침내 12지파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여자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고 가장 모범적인 신부의 모델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진은 지금 대만의 까오슝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척 선교사로 가 있는 이 충청합회 출신의 김광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PMM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일본의 오키나와에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선교사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해외에서 10년을 산다는 게 참 얼마나 많은 도전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50대가 넘어갔죠. 그러니 이제 남은 기간은 또 교회에서 한국에서 잘 목회하면 되는데 이분이 갔다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대만에 또 선교사가 필요하다니까 또 지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본에서 그렇게 고생이 많고 힘들었지만 어차피 이 고생을 내가 다 치렀으니 선교사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제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야말로 요셉의 마음, 요셉의 이름의 뜻에 담긴 대로 라헬의 마음으로 선교사를 지원한 거죠. 2 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2 딸 중에 이 2번째 딸인 이 딸이 우리 PCM 선교사 5기로 재작년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마쳤는데 그 다음에는 언니가 작년에 6기로 또 지원해서 봉사를 했어요. 선교사 가정이에요. 그래서 딸 하나를 선교사 보내기도 힘든데 2번째를 보내서 저는 이 목사님 가정을 볼 때마다 바로 라헬의 마음, 우리 가족 자녀 중에 하나를 선교사 하나 보내는 것도 감사하지만 기왕에 한 번 축복해 줬으니 하나 더 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70명의 제자를 2씩 짝 쳐서 보내신 다음에 선교 활동 좀 하고 와라 했고 다 모아놓고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말이죠 사탄이 막 물러가고 또 병도 고치고 막 이 뱀과 전갈을 밟고 막 너무 깊은 소식을 막 보고했어요. 너무 신이 나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근데 그 병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는 없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가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서 그런 말 없더라고요. 너희가 봉사 열심히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거야.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너희가 선교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귀신을 쫓아내든 쫓아내지 못해내든 결과가 있든 없든 너희의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구원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도하는 거죠.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 활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리는 가장 좋은 비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봉사해야 되고, 선교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늘의 기록책에 이름이 기록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성도로, 청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진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우리 AY의 목적과 표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세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그 표와 목적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가테지에는 총 8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은 보이시죠? 한국, 일본, 대만은 보입니까? 그 NSD 있고 오른쪽에 조그만 섬나라, 그러니까 대만이고요. 또 몽골은 저 중앙에 중국 위에 아주 가장 큰 나라죠, 몽골. 그 다음에 맨 끝에 좀 큰 나라 파키스탄. 그리고 저 밑에 인도 밑에 섬나라 하나 있죠. 거기는 스리랑카. 그 NSD라고 쓰는 N자 옆에 바로 옆에는 방글라데시, 그 옆에는 안쪽으로 네팔. 8나라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을 위해서만 일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한국에 준 축복들, 한국은 어쨌든 26만의 교인이 있고 여러분 한 명당 몇 명을 전도해야 되냐면 197명을 전도해요. 많은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197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교인이 14,900명인데 한 사람당 8,392명을 전도해야 돼요. 너무 교회가 열악하죠. 대만 어떻습니까? 교인 수는 7,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소중한 앞에 뭐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교인은 1인당 3,380명을 전도해야 돼요. 몽골은 어떻습니까? 교인이 3,500밖에 안 돼요. 여기 뭐 지구 한 두세 개 합친 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이 997명을 전도해야 돼요. 방글라데시 어떻습니까? 인구가 1억 6천이나 돼요. 교인 수는 3만 명. 한 사람당 5,300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파키스탄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2억 3천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그러나 교인은 1,060명 정도 되고 1인당 13,656명을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팔은 교인이 한 9,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지만 너무 다 열악한, 그리고 전도할 대상은 너무 차고 넘치는. 또 하나 더 있네요. 스리랑카. 교인 수는 한 3,500명, 1인당 6,100명. 이 엄청난 도전이 우리 부가테지에 놓여 있고, 저는 이제 부가테지를 섬기는 청소년 부장으로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접뿐만 아니라 서중한 합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야를 세계로, 특별히 부가테지에 있는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단기 선교 운동에 참여하시고 또 저런 것도 보내주시고 뭐든지 보내주시면, 옷도 보내주시고 뭐든지 보내주시면 진짜 집에서 입다가 안에 있는 옷들도 그냥 박스 가지고 가면은 그냥 뭐 한국 옷이라고 하면 그냥 뭐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지금도 이렇게 간절히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재림기별을 A와의 목적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감사합니다.